나눌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1권에서 5권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권은 1장에서 1편에서 41편까지. 이제 오늘부터는 시편 제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제2권이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그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지은 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은 주로 이렇게 찬양대를 했던 사람들, 또 문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을 지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2장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마 지금은 예배드릴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쫓겨다니면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때에 예배드리던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여기서 사슴은 그 영양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것은 열이 많아서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 어차피 뭐 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은 그만큼 더 이게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냇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듯이 그렇게 갈급해서 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고 참된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야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서 더 애가 탄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 있으니까 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급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숨어서 쫓겨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문제 못 해결해 주느냐? 막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내가 성의를 지키고 그 성의를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올라가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 성도의 정말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고 바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응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지금 놓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급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래도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그날, 그 위기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주로 구원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중사게 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번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게 그 공격에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도망갔고 헤르몬산 속으로 또 피난갔고 미살산에서 숨어 지낼 때 거기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내 영혼이 그냥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라. 폭포가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큰 폭포 물결이 휩쓸려 오고 깊은 그 바다가 나를 휩쓸어 가려고 하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버리려고 한다. 그런 환난, 그런 큰 물결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그 고난이 그냥 닥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에 이런 정말로 물결이 몰아칠 때에 그 코로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의 코로나, 왜 주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지만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은 문제에 빠져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이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지금 이 사람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힘든 상태에 비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